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6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의 말씀 1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화폐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성 위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령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교학교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주일 시작이 될 텐데 그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에도 모이기 힘쓰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통해서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4장과 5장에서 이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침공 때에 앞서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된 지 5년에 그 그발 강가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죠. 앞으로 임할 유다의 심판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된 이 바벨론 땅에서 보는 것이죠. 보이신 징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심판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게 하시죠. 우리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화폐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산당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죠. 산당이라는 곳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산에 우상을 숭배하는 상당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산과 작은 산, 이제 언덕이겠죠. 시내 골짜기 할 것 없이 산세가 좋은 곳에
산당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세워놓고 그곳을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당을 다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철저히 끊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당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한시적으로는 허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성전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함이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까지는 너무 머니까 가까운 산당에서 자신들은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의 예배는 예법도 많고 길지만 산당에서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쉽고 간단하죠. 그러니 산당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장소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점차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우상도 숭배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저들의 그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이 죄악이 가득한 온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철저히 내가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고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을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대폐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보이시는 것이고 산당을 통해서 헛된 것을 숭배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 유다를 향해서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될 것이고 산당들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제단은 깨어지고 폐해지며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고 찍어 버리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상 신상들 뿐만 아니라 우상 제단들 산당들까지 철저히 깨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진멸하실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장소와 우상 숭배자들과 진멸하게 되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들 또 우상 신상들 산당들까지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7절 하반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에스겔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이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4번이나 이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에스겔 전체로 보면 70회 정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헛된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의지하는 것, 헛된 것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숭배하니 저들이 붙잡고 하지 않은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십니까?
그것들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바벨론 1차, 2차 침공으로 앞서 포로된 자들은 유다의 범죄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이들이 노역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약속대로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고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돌이키지 않아 포로된 자가 되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십니까?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지에서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자신들의 죄로 인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징계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다시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서야 심판의 자리가 되어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서야 때늦은 후회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과정까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자손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는 날에 너희는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전하라는 것이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심판당할 저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후회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전에 이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음의 넋두리를 내뱉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나가면 그때 참 이런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사람들이 후회할 때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일 때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큰 후회를 안겨주는 것, 아니 후회라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한 결과를 안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후회들은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탄식과 한숨, 아픔을 주는 것으로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을 기회를 놓치는 것은 영원한 한숨, 영원한 탄식을 안겨주는 것으로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을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후회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7절에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3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4절에서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죄된 자리에 거하는 너희들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끝까지 부정하고 돌이키지 않는 저들은 하나님의 예고하신 대로 심판의 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제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여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죄된 자리는 거절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이 모든 것이 우상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전에 먼저 내가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전에 우리로 먼저 알아 우리가 먼저 깨트려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응답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